주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어도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래서 사실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갈망한 겁니다. 시편 기자가 원했던 것은 주님이었어요. 뭐 문제를 해결해 달라, 상황을 바꿔달라 한 게 아니고 그냥 주님 얼굴 한번 보기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새번역 성경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주님의 얼굴을 그렇게 원했어요.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중에 시편 기자가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회복을 얻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 심령 상태가 먼저 회복이 됩니다. 7절, 8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강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길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좀 침체되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다 짜증나고 사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앞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영적인 침체에 온 사람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 찬송 소리도 커지고 기도 소리도 당연히 커지죠.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눌려있는 상태에서는 은혜가 큰데도 내가 그걸 못 느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는 변한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하다. 그걸 믿음으로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사람은 뭐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러면 내 영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바뀌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하고 이렇게 2,000명이 넘게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가 느낌이 확 다르죠. 그래서 이런 집회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왜 왔나요? 어떤 뜻으로 보면 은혜 받으러 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혼자서 집에서는 그런 탁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우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죠, 그죠? 마음껏 찬송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내 심령이 주님의 은혜 안에 확 열려지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온 겁니다. 그때 아주 강하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만 계속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만 보면 기도가 무슨 역사가 있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정말 심령이 충만하게 열린 사람들이 기도는 역사가 있어요. 1975년입니다. 중국이 아직 문이 열리기 전이에요. 마닐라에서 러브 차이나라고 하는 중국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한 대회를 마닐라에서 열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서 중국에 100만 권의 성경을 보내는 일을 이제 결의를 합니다. 중국에 성경 100만 권을 보냅시다. 그런데 가지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감시도 심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전 세계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때 1975년 러브 차이나 선교대회 때 전 세계 교회
중국에 성경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1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했는데 다 중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기도 부탁을 했는데 1976년 주울레가 죽습니다. 그리고 7월에 중국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 전체가 그냥 땅덩어리 자체가 요동하죠. 그리고 그해 9월에 모택동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소평이 정권을 잡고 중국은 갑자기 개방을 하게 돼요. 1975년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만 해도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한 2년 새에 완전히 중국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중국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지만 그건 또 중요한 기도의 체험을 주신다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통일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의 새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다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이 캄캄하고 정말 절망적이고 모든 게 다 낙심스러울 때 그때 기도가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그때 기도한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영적으로 확 열립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하고는 똑같은 사건을 보았는데 영적인 충격과 영향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무지 답답하기만 하고 어떤 응답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라 하더라도 기도를 시키시면 하나님이 무슨 역사가 있구나. 그죠? 기도를 시키실 때는 뜻이 있다는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침체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탄이 너를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너가 그렇게 넘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사탄이 너를 내놔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너가 떨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뒤에 읽어보면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잖아. 사람이 예의가 있으면. 근데 베드로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캠블 몰간 목사님이 주석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가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충격이에요. 사탄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밀가부르듯 그렇게 자기를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내다볼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이 말이 너무너무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마다 항상 어떻게 보셨냐면 앞으로 이제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될 텐데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한번 크게 실족시킬 거다. 그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계속 베드로를 볼 때마다 주여 저 베드로가 실족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가 정말 크게 실족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베드로는 주의 제자로서의
길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죠. 그리고는 초대교회에 정말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잖아요. 꼭 지금 우리와 똑같이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지금 어떤 절망과 좌절과 실패 속에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습관적인 죄를 이기는 것도 이게 언제 내가 진짜 정말 이김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보십시오. 네. 주님 이겼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이겼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기도의 새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주께서 역사하시는 걸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하실 때부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안수하시고 여러분의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부교역자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카노 목사님이 젊은 저희들에게 들려주셨던 여러 말씀들 중에서 지금도 그 뇌리에 깊이 박혀 한 번씩 떠올려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목사님께서 그 신학생 시절에 이제 어느 교회에 교육준사로 부임을 하셨나 봅니다. 얼마나 거기에 열정을 다 쏟으셨던지 엄청 부흥이 일어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몇십 명 모이던 그 아이들이 몇백 명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막 젊은 사역자 입장에서 신이 나가지고 거기에 막 다 올인을 하셨는데요. 문제가 뭐냐? 그 신학 공부하는 학생인데 너무 사역에 매진을 하다 보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몇 학년 몇 학기 한 학기를 온전히 신학 공부하는 일을 내가 소홀히 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몇 학년 몇 학기가 한 학기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더니 지금까지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회복이 잘 안 되더라. 그게 참 제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거든요. 지금도 되뇌어집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일들을 놓치면 이거는 그 팔로우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그 메시지로 들려지다 보니까 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목사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제게 교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에 목사님이 그냥 독백처럼 툭 던지신 말씀으로 기억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이제 내가 목회가 뭔지 조금 알 것 말 듯한데 이제 목회가 뭔지를 좀 알 것 같으니까 내 시기가 끝나버렸다. 은퇴할 때가 되었다. 이게 제게 왜 충격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모두도 다 인정하시겠지만 오카노 목사님은 적어도 제가 만난 이후로 제가 아는 바로는 곁눈질하면서 세월을 낭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온전히 인생을 이 목양을 향하여 그거 하나만을 놓고 달려가고 어떤 면에서는 자녀 교육도 좀 희생이 있고 가정도 돌보는 일이 좀 참 마음이 아프시고 그렇게 필요할 정도로 집중해서 한 곳을 향해 달려가신 그분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충격이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생의 재료가 이것도 결핍이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거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육성이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새아이에게 문자로 그 나폴레옹이 했던 경구 하나를 보내줬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 이 나폴레옹의 경구가 제 마음에 되뇌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뭐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오늘 내가 이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더 나이가 든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나를 복수한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그런 경고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새해 들어가지고 또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 영화 대사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인생을 낭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 이거는 그 빠삐용이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이제 그 주인공이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갑니다. 늘 그게 이제 억울하다 보니까요, 이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 지옥의 재판관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서도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재판관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옥의 사자가 하는 말이, 나도 안다. 그래, 너 사람 죽이지 않았다. 너는 살인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죄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랬을 때 그 지옥의 재판관이 한 말이 이겁니다. 그것은 인생을 낭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이다. 이게 원래 들어와가지고 이 짧은 대사가 자꾸 내 마음에 되뇌어지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한 죄.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제 마음에 되뇌이다 보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도 자꾸 묵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다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 시간 도둑질을 많이 해먹는다는 그 차원으로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저는 이 시대 청소년들이 불행한 게 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괜히 이거 무슨 스마트폰이니 이거 별 필요도 없는 이런 걸 만든 이후에 이 청소년 길을 보내다 보니 시간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이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끼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사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게 뭘 강조하는 표현입니까? 그만큼 내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한, 내 가진 모든 걸 다 주고 반드시 사야 되는 금은 보화와 같이 중요한 게, 그게 바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일인데요, 요즘에 제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 이런 부분으로 좀 기도 제목이 떠올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96세가 되시다 보니까 이제 노심초사 막내 아들 위하는 마음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 거의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연세가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특징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전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주를 위해 충성해라, 늘 충성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전화만 드리면 힘들어서 어떡하니, 얼마나 힘드니,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죽을 것 같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얼마나 힘드니 그러시면요, 제가 앵무새처럼 대사가 있습니다. 딱 두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마디가, 엄마, 우리나라 사람치고 이 정도 수고 안 하고 밥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내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엄마, 메뚜기도 한철인데 이렇게 필요할 때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머니는 금방 승복을 하세요. 네 말이 맞다, 끊자, 그리고 끝이에요. 그 내일 되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힘드니, 죽을 것 같지? 그럼 똑같은 말 또 드려요. 그럼 네 말이 맞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 드리는 제 답은 이거 정직한 제 고백입니다. 진심입니다.
이 나 같은 촌놈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새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그리고 메뚜기 한 철 아닙니까? 이제 60이 됐는데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쓰이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막 이게 이제 군가처럼 계속 이제 되뇌어지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맨 끝에 하나 불러드리려고 처음부터 다 부른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게 요즘 제 마음에 계속 되뇌어지니까 일할 수 있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순장님이 이제 한 몇 년 하다가 목사님 이제 좀 지쳐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할 때 내가 불러주던 그 찬양이었는데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죠. 그런 뜻으로 저 찬양을 제가 주로 많이 인용했는데요. 요즘에는 진짜 내 영혼에게 제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감사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텐데 오늘도 이렇게 힘을 얻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우리 교역자들을 또 섬기고 이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회 있을 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지를 모아 파는 사람이고 리어커를 밀고 다니는 사람인데도 어떤 조그만 차를 하나 보고도 내가 저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차를 타고 싶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전략을 세우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전략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바보는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소명이 들어왔다는 증거는 우리들의 삶에 전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면 우리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 집중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극복하게 하는 것, 소명과 그리고 열정과 집중력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소명, 그리고 열정, 그리고 이 집중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자, 미국의 유명한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목회자가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목회의 핵심은 계속 목양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이제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셨지만 이렇게 매주 예배에 오고 싶은 열정이 있으세요? 가끔 오기 싫을 때도 있으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시려니까 제가 상처받잖아요. 자, 네, 알았어요. 네, 그 정도.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저도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속으로만. 네. 자, 제가 이제 설교를 해요. 저도 목회를 해요. 어떤 때는 신방을 가기도 싫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강단에 서는 게 힘들어요. 제가 설교를 할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럴 때에도 네 자리를 지켜라. 그게 성실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게으름과 반대되는 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성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탈이 시작돼요. 우리들이 싫다고 하는 것,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들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들이 게을러지고 일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일 고마운 교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리를 지켜주는 분이에요. 그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목회자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요. 참 귀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모습에서 야, 네가 소명자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실까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헌신. 헌심이 아니고 헌신이에요. 마음 심자를 쓰는 게 아니라 몸 신자를 쓰고 있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우리들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소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고 소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한옥 목사님이 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하루에 한 걸음씩 나아가자. 게으름을 극복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기 전에 오늘 새벽부터 나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 전에 오늘 하루라도 입 닫고 살아보세요. 내가 평생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창한 다짐보다 오늘 하루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유대 전승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노아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나무를 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 나무를 심음으로 인하여 그 나무가 자라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위대한 일을 꿈꾸며 비법을 꿈꾼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실함과 신실함과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우리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것이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어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역본에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 믿음의 결단을 더하라. 자, 보세요. 우리는 믿는다 이런 말을 잘해요. 믿습니다. 근데 믿고 또 결단도 해요. 근데 그것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결단한 일을 더해서 습관으로 만들어가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름을 이기고 소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이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죄에 대한 마지막 시리즈를 우리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들에게 이 소명의 이 결단들이 세워지고 이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들에게 와지는 특권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거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특권이 무엇인가?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대개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 어떤 유형이냐면 힘든 문제만 만나면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 이걸 영어로 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망가고 포기하는 사람. 두 번째 유형, 도망가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캠퍼, 텐트 치고 있는 캠퍼, 주저앉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유형, 역경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는 클라이머형이 있습니다. 역경을 넘어가는 거죠. 스톨츠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클라이머 중에 누군가 떨어져 있고 멈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역경을 이겨나가는 사람은 언젠가 리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잠깐 주춤했던 제 자랑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거시기에도 지금 참고 좀 들어주세요. 사실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잘난 것 같아요. 제가 잘 들어주세요. 이제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잖아요. 이제 옛날 친구들을 만날 때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고등학교, 또 같이 대학을 다녔거나 이제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님은 그때도 리더였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거기에
수긍이 안 돼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되게 그랬잖아요. 1등 하는 아이가 반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 1등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앞으로 나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훈련 받을 때 소대장, 중대장 뭐 이런 거 하고 저는 늘 뒤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늘 리더였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한 가지 이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제 훈련 받을 때인데 이제 화산 유격장으로 이렇게 막 이제 훈련을 해서 이제 걸어서 갈 때입니다. 대개 훈련 받을 때는 50분 걷고 10분을 쉬고 갑니다. 근데 마지막 그 유격장까지 코스가 여기 이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분들은 알아요. 그 계속 몇 시간을 산으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50분을 걷고 10분간 휴식하는데 쉴 때 되게 어떻게 쉬냐면 머리에 쓰는 이것에 하이바라 그래, 하이바. 그것을 이렇게 놓고 거기에 앉아 있다가 10분간 휴식하고 이제 다시 하이바를 쓰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저희 동기 목사님 하나가 내 하이바. 너무 힘들으니까 잊어버리고 10분간 휴식할 때 앉았던 걸 그냥 놔두고 온 거예요. 누군가 찾아가서 50분을 밑으로 내려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때 제가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갑시다. 벌써 멋있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50분을 그 힘든데 내려가서 하이바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올라갔어요. 물론 제가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흔쾌히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제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삶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앞에 나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같이 가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목사님은 리더였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누군가는 퀴터가 되고 누군가는 캠퍼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크라이머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명의 불꽃을 주실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헌신,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한 가지 내가 몸으로 움직였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부탁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도전도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돈이 많아서 우리들이 체력이 좋아서 그런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들이 헌신할 때 어느 날 보니 내가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리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제 자리를 지키는 목사였으면 참 좋겠죠. 저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전 어디 가도 딱 제 마음에 소원 한 가지. 저는 만나교회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 되는 게 저는 꿈이에요. 여러분들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좋은 교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저곳에서 다 쓰시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뭐요? 자리를 지키세요.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소명의 불꽃이 우리의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